할렐루야. 저는 북구 강동에서 강동 꿈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곽충민 목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먼저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조재용 목사님과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 그리고 하늘샘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3년 만에 교회를 이렇게 방문을 하는데요. 참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기쁩니다. 제가 섬겼을 때보다 더욱더 복음 안에서 교회가 흥왕해 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행복합니다. 오면서 몇몇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인사를 나누었는데 제 머리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개종을 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하늘샘 교회에 있을 때 열심히 사역을 하다 보니까 머리가 날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머리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머리를 또 짧게 자르고 또 지내다 보니까 또 적응이 돼서 또 머리를 또 기르기가 또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녔더니 또 그게 더 이단 같다고 또, 그래서 그냥 빼고 안 쓰던 안경을 썼습니다. 저희 교회를 소개하기 전에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나님께서 하늘샘 교회에서 4년 동안 제게 베푸신 은혜는 이루다 말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저를 개척의 현장으로 몰아가신 섭리는 마치 요나가 니느웨로 가게 된 것과 같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힘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리 교회 소개 영상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방송실. 예. 고린도전서 3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은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 강동 꿈의 교회는 2016년 12월 10일에 개척 감사 예배를 드리고 지난 12월 8일에 3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개척을 시작할 당시에 한 가정과 함께 우리 강동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현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장년 성도 20명과 주일학교 15명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참 부족한 것이 많지만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매주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샘 교회가 이 귀한 복음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꿈의 교회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는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날마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서 이 강동 지역에 아직 복음이 없는 자들에게 복음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강동 꿈의 교회가 우리 강동 지역에서 복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그 성탄 발표를 한다고 해서 어떤 말씀을 전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강단을 서도 말해야 할 것은 십자가 복음밖에 없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람들은 아이러니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러니란 말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사전에 찾아보면 예상 밖의 결과가 빚은 모순이나 부조화라는 그러한 의미의 말입니다. 예를 들어 밖에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데 선글라스를 끼고 선크림을 바르는 것은 분명히 모순된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가 오고 눈이 오면 비옷을 입거나 우산을 쓰는 것이 자연스러운 행동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이와 같이 비슷한 모순된 사건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한 사건이 그렇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취로 주신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다시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모순된 그러한 요구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순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십시다.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성탄 축하 발표를 하고 있는 것이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이 들겠습니까? 매우 모순된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요일은 6일 동안 일하고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쉬는 시간, 어떤 사람들은 보상받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요즘 현대인들이 다들 바쁩니다. 쉬어야 할 시간이 이 주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일요일 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또 내일이면 또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오늘을 일요일이 아닌 주일이라고 부르고 이 날을 통해서 영적인 안식과 회복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불신자들이 성도들의 이와 같은 모습을 아이러니한 모습이라고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불신자들이 성도들이 일요일에 교회에 가는 것을 아이러니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도들의 신앙을 믿음이 아닌 종교 생활로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제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분이 아닌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다니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한다는 거죠. 그저 교회를 가는 것도 다른 믿지 않는 자들의 어떤 기호나 취미의 하나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강동 지역에도 제가 예배를 준비하려고 아침에 이렇게 주일 아침에 나오면 별의별 동호회들이 많이 지나다녀요. 자전거 동호회도 지나가고 오토바이 동호회도 지나가고 그렇게 자기가 일요일을 활용하는 그런 시간, 그런 활동의 하나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믿지 않는 자들이 요즘에는 성도들이 일요일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아이러니로 보지 않을까? 그 이유는 우리 믿는 자들의 삶 속에 모순점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삶 속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모순점이 있었어요.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쓰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희생과 노력을 마다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속에 어떤 희생과 헌신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기 전에 저희 스스로를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속에 얼마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참된 희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세상 사람들보다 뒤처지지 않으려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욕심을 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순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성도가 이 땅에서 모순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모순점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가진 모순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지금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전에는 다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써 그때부터 사람이라면 누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로마서에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죽었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순된 결과가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것일까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참 기쁘지 않습니까?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성격으로 보면 하자가 다 있지요. 외모도 자기 기준으로 보면 다 하자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모순된 결과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오늘 본문에도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니까 이 본문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들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의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원어로는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를 제가 오늘 다른 교회에 가서 설교할 때는 사전 같은 거 잘 안 찾는데 오늘 특별히 많이 찾았습니다. 찾아보니까 이 의라는 단어의 의미가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 그리고 좁은 의미에서는 각자에게 책임으로 주어진 정의와 도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헬라어 디카이오신의 이 의라는 말, 이 말의 형용사형의 뜻은 거룩한 흠이 없는 디카이오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원래 어디서 파생되었는가 한번 찾아보니까 데이크니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데이크니오라는 단어는 증거를 제시하다, 보여주다,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도 없고 우리가 의롭다고 제시할 그 증거도 하나도 없다라는 결론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조건이 사람에게서는 결코 그 의가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의를 위하여 칭찬을 받는 사람, 의를 위하여 인정받은 사람, 이러한 표현이 있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참 모순이죠.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데 왜 사람들이 박해를 합니까? 괴롭힙니까? 힘들게 합니까? 그 이유는 의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의 그 추구하는 가치와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원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 디카이오신의 의를 발견하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그저 머물러 있는 것.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왔지만 지금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왔다가만 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세상 주관자들이 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의를 발견하고 빛 가운데로 나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몇 가지 교훈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기쁜 이야기를 드리자면 저희 강동 꿈의 교회는 초신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늘샘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3대지 설교를 했습니다. 셋째로. 근데 저희 강동 꿈의 교회에서는 2대지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2대지만 준비했습니다. 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의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의 가장 우선된 목표,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구원 없이 얻어지는 모든 가치는 불행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떤 헌신을 했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 행위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구원을 받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분 안에 있는 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설교한 이후에 그 많은 유대 당국자들이 베드로를 이 예루살렘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살기가 등등하죠. 한마디만 잘못 내뱉어도 지금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유대 당국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할렐루야. 오직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분명히 선포했었습니다. 제가 하늘샘 교회에 설교하러 오기 전에 몇 달 전에 남목에 있는 갈릴리 교회 헌신 예배 설교를 하러 갔었습니다. 여전도의 헌신 예배였는데요. 그 여전도 회원들 대부분이 권사님들로 구성이 되어 계시더라고요. 제가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사님들,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웃기는 얘기죠. 젊은 목사가 막 머리는 짧게 깎고 와가지고 뭐 예수 믿느냐 물어보고 뭐 시건방지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그 권사님들에게 그 질문을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권사님들이 보통 교회에서 헌신을 많이 하잖아요. 교회에 많은 섬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섬김이 있다 할지라도 권사님이라도 장로님이라도 중직자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만 우리는 날마다 그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불순물도 그 가운데 첨가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 당국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지금 교회로 치면 중직자들 아닙니까?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식이 부족했습니까? 경험이 부족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전통과 그런 많은 지식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의라는 사실을 막아버렸습니다.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누구냐면 바리새인이자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도자들 중에 최고 뛰어난 사람, 존경받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아마도 밤중에 찾아왔던 이유는 자기가 사람들에게 그 행적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랬겠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네가 어떻게 하면 구원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니고데모는요, 유대인의 최고의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내가 지금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를 책망하죠.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하면서 어찌 그것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서 그를 불쌍히 보시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구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늘샘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 의가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었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날마다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넘쳐나고 있는지 우리의 자신의 삶을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간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방금 암송했던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의 입을 열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즘 교회 다닌다고 해서 박해를 받는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믿지 않아서 제가 집에서 얼마나 많이 박해를 받는데요. 저 얼마나 많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교회 나오는 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박해를 받고요. 여러 상황에 의해서 박해를 많이 받습니다. 물론 그것도 박해라고 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말하는 박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하지 않아요. 혹시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박해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한 3년을 거기 이제 사택에 살다 보니까 대충 우리 통로에 사는 분들이 제가 교회 목사라는 정도는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엘리베이터에 타면서 지나가면서 만나면 제가 입을 열지 않으면 목사라는 사실 때문에 저를 박해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가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현장에 나가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전에 그 지하철역에서 전도하시다가 돌아가신 최춘선 할아버지라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돌아가신 지 오래돼서 또 기억도 가물가물하죠. 그분이 이제 인생을 뭐 팔복이라고 하면서 영상으로도 만들어졌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분이 맨발로 다니면서 그토록 말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아닙니까? 예전에 이 확성기를 틀어놓고 봉고차에다가 스피커를 막 틀어서 큰 소리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면은 사실은 저도 목사지만 믿는 사람으로서 꼭 굳이 저렇게 전도해야 될까? 저렇게밖에 전도할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종종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대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맞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너무나 많이 듣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두운 데서 들은 것을 밝은 데서 말하고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자신 있게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제 자신에게 적용을 해봤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해서 박해를 받은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개척 이전에는 아예 생각나는 것이 없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분명히 알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런 분쟁도 박해도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저는 오전 예배 때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패 붙이시기 바랍니다. 교패 붙이면 불편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것도 양보 안 하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 그래서 저도 컴플레인을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교패 좀 떼고 싶은데요. 붙여넣어 있어. 좀 힘들어도 붙여넣으세요. 그것이 당신이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한 박해 그것이 더욱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증거니까요. 박해가 없으면 무엇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증거를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누리는 복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언뜻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들이 누리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음으로 장차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장소의 개념으로 그거로만 국한시키면 안 됩니다. 지금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린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박해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데 마음이 기뻐요. 마음이 너무 이 말할 수 없는 평안함. 복음의 현장에서 박해를 받아보신 분만이 알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일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유대인들은 스데반의 전한 복음을 듣고 일제히 그에게 돌을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 누가 보더라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장면이죠. 순교를 한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장면에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순교하기 전에 55절 56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지금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샘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삶의 현장이 복음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십자가가 정말로 외로운 길이고 고난의 길이죠. 처음에 제가 강동에 들어오니까 9시가 되니까 불이 다 꺼져요. 그때는 가게도 없었습니다. 식당도 많이 없었어요. 혼자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울었습니다. 울면서 찬양 많이 불렀죠. 광야를 지나며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그런데 그 울면서 깨달았던 게 뭔지 아세요? 한참을 울고 시간이 지나 보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 광야가 있던 거더라고요. 할렐루야. 천국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끝나는 것이라면 펑펑 울고 땅을 치며 고칼 노르시겠지만 그 광야의 길도 지금 큰 틀에서 보면 천국을 가고 있는 여정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복음 사명자들 아닙니까? 혹시 오늘 하늘샘 교회 이 자리에 같이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 나 뭐 천국 가서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받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팔복 중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신 8번째 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런데 성도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디카이오시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은 그 의를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서 말하면 우리에게 박해가 따라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축복으로 여기십시오. 왜냐하면 그 박해가 우리가 천국을 누려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세요.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천국 가고 싶습니까?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아니, 저희 교회에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대답해요. 아직은 조금 아니고 좀 이따가 그렇게. 맞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솔직한 말이죠. 천국. 왜냐하면 요즘에 좀 성도들이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많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천국을 누리는 것도 뭐 생각을 하게 되죠. 옛날에 우리 그런 찬양 많이 불렀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그 다음에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아무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성탄 축하 발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너무나도 큰 기쁨입니다. 보통 누가 생일을 맞이하면 그날만은 그 생일 당한 사람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게 마련이잖아요. 예수님 생일 축하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남은 한 해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음으로 천국을 소유하는 하늘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